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6절로부터 21절 말씀. 오늘 말씀은 온전한 가정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로부터 21절 말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이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을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 흙으로 돌아가니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 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하여 잠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정의 달, 가정의 날을 통하여서 저희 가정과 저희 자녀와 저희 부모와의 모든 관계가 주 예수님 안에서 올바르게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를 보길 원합니다. 주님, 이러한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치유를 믿음으로 받아 옳게 되는 가정과 그리고 저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희가 이 요즘에 삶을 보면은 참 삶이 그리고 세상이 돌아가는 게 적어도 제가 어렸을 때와는 많이 달라졌구나, 그런 것을 실감합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많이 다른 것을 느끼리라 믿습니다. 하물며 저도 그러는데요. 이 세상에 보면요, 가정의 불화가 아주 심합니다. 예전부터 심했죠. 그러나 요즘에는 어떠한 불화냐 하면은 아예 처음부터 아기를 안 가지려고 합니다. 아니, 아예 처음부터 결혼조차 안 하려고 합니다. 가정의 불화입니다.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아기를 안 가지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는 게 불편하니까. 자기를 위해 삽니다. 자녀 교육의 문제가 큽니다. 자녀 교육의 문제, 예전부터 항상 있었죠. 자녀를 어떻게 하면 잘 교육할 것인가, 그리고 또한 잘 자라서 좋은 대학에 가고, 그리고 또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이러한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교육의 문제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술, 담배 정도 차원이 아니라 마약을 권하는 사회,
아니, 이 사회 전체가 조장하여서 동성애를 아주 좋게 여기고 그리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회, 해보라고 권하는 사회,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가정의 불화, 자녀 교육의 문제, 그리고 부모님과의 관계, 심지어는 요즘에는 이 부모와의 관계를, 이 세대의 갈등을 엄청나게 심화합니다. 이것을 조장합니다. 이것을 사용합니다. 심지어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이것을 사용하죠.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를, 세대의 갈등을 더욱더 극대화시키고 나이 많은 분들 들을 필요가 없다고 하고 그렇게 조장을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와 관계에서 부모를 얼마나 공경하는 정도가 아니라, 안 공경하는 정도가 아니라 부모에 대한 이러한 미움이 가득 차서 자라는 것을 보긴 합니다. 부모에 대해서 미워합니다. 불만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은 부모의 탓이라 여기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한국에서 요즘 유행하는 단어들이 많이 있죠. 부모 탓 때문에 이렇게 됐다. 부모 때문에 잘 산다. 못 산다. 이렇게 사회가 이것을 조장합니다. 사회가 나서서 조장을 합니다. 그 뒤에는 여러분, 죄, 그리고 그 뒤에는 사단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영감된 말씀인지 깨닫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영감된 말씀을 가립니다.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이 세상의 실체를 성경은 너무나 잘 파악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신화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저희가 세상을 보면 볼수록, 세상에서 살수록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사실인지 알게 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의미 있는 삶을 찾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실체를 직시하고 솔직히 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렴풋이나마 그 세상의 솔루션을,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 세상에서 이러한 문제를 돕겠다는 사회학자들, 심리학자들, 여러 철학가와 종교들은 이것을 더 헷갈리게 만듭니다. 실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대화를 해야 된다,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 인간이 좀 더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된다, 이런 것으로 치부합니다. 그러나 교육을 많이 받는다고 해결할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대화를 많이 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부부관계가, 그렇다고 자녀 교육이, 그렇다고 이러한 세상에서 죄로 치고 들어오는 것을 저희가 막고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재간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실체를 못 보니까 현실을 미화하든지 아니면은 엉뚱한 솔루션을 줍니다. 실체를 못 봅니다. 실체 중에서 가장 정확한 실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보다도 더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인정할 수 있는 실체가 있는데, 그런데 온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천만 빼놓고 이것을 다 부정합니다. 그 실체는 무엇이냐? 이 세상이 죄로 철저하게 타락하고 오염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 죄를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모든 종교가 다 부인해요. 모든 종교가 부인합니다. 유대교도 부인합니다. 가장 가까운 유대교도 부인합니다. 무슬림 부인합니다. 모든 휴머니즘, 인본론적인 철학, 종교 다 부인합니다. 잘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거의 극단주의는 바로 파시즘이고, 또 다른 극단주의는 공산주의죠. 둘 다 지상 천국을 만들려고 하죠. 둘 다 아주 끔찍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자기가 고쳐야 되거든요. 고쳐야 돼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죄를 고치고 싶어 하지 아니합니다. 예전에 스캇이라는 교수님이
자기 한 옥스포드에서 교수님이었었는데 그분이 자기 제자를 가리키면서 제자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전도를 하고 그 제자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 설명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그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제자를 직면하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보게 자네가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솔직히 물어보세. 당신이 이 복음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논리적으로 당신이 이게 컨빈스가 안 돼서 논리적인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못 믿는 건가? 아니면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당신의 생활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못 믿는 건가?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답니다. 그 순간 그 제자의 얼굴이 빨갛게 되더니 말을 못하더랍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복음을 알면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면서도 못 믿는, 아니 안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못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죄로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누구나 알 수 있는데 모든 세상은 눈 가리고 아웅합니다. 이게 없다고. 죄가 없다고. 여러분, 저희가 이 죄를 알 때, 저희의 모습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알 때, 이 세상과 실체를 알 때 사실 저희의 가정과 저희의 자녀와 저희의 부모의 관계가 다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날 주일입니다. 이 미국과 서양에서는 Mother's Day, 어머니 날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게 좀 이 한국에서는 이게 unfair 해가지고 어버이날로 바뀌었습니다. 덕분에 우리 아빠들도 덕분에 이렇게 누립니다. 꽃도 달고 그럽니다. 어버이날 주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어버이날 주일 이러한 설교를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 그렇게 효도를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다 한국에 계시죠. 네, 저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설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설교를 하더라도 제가 행하지 못하는 것을 지금 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또한 어버이날이고 가정의 달이고 그래서 가정과 자녀 교육과 어버이에 대해서 다 한꺼번에 말을 하고자 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같이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정, 부모님, 자녀 이 모든 것의 핵심은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솔루션은 무엇에 기인하냐? 바로 인간의 죄에 기인합니다. 인간의 죄에 기인합니다. 사람들은 이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 부부관계에 대해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그리고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 죄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죄를 인지하는 순간 저에게는 또한 솔루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죄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줍니다. 이 죄를 저희가 인지하고 그리고 그 솔루션에 향하여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저희가 이 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죄를 사람들은 다만 드라마틱하게 이해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 훔치는 것, 강도하는 것 이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듯이 죄는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아주 조용히 들어옵니다. 언제 들어왔는지도 모르게 들어옵니다. 이게 창세기 3장에 그대로 나와요.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는 것. 먼저 사람들은 뱀이 죄 짓게 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뱀이 여자를 유혹하여 죄를 짓게 만들었다. 여러분 뱀이 한 것은요 마음에 불을 질러 놓은 겁니다. 죄는 누가 했냐? 인간이 마음속에서 먼저 했습니다. 실과를 먹은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먹은 것은 그것은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을 다만 현실화한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냥 도장을 찍은 겁니다. 이미 다 돼 있는데.
둘째로 사람들은 죄를 그냥 불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아는 사람들은 불순종뿐만 아니라 죄는 교만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불순종과 교만이 어떠한 무게감을 가지는지 사람들은 잘 이해 못합니다. 그 무게감을 느끼려면은 컨텍스트에, 문맥에 놓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는 문맥은, 이 불순종과 교만의 문맥은 이 여자가, 첫 여자가, 하와가 자기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고 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고 했다. 뱀이 여자에게 찾아와서 그러죠. 이것을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여자가 그것을 보고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갖고 싶고 그래서 먹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창조주와 동일한 존재, 여러분, 이 생각은요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고요, 그리고 음흉한 생각입니다. 음흉합니다.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애완동물을 귀여워합니다. 아주 말을 잘 듣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여러분이 키우신 애완동물이 여러분의 옷을 입고 있어요. 밖에 나갔다 보니까 여러분을 흉내냅니다. 여러분의 침대에 누워서 여러분의 드라이브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아이덴티티 theft 있죠? 훔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무슨 공포 영화에 나오는 듯한 그러한 씬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한 게 딱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다. 그 창조물이 창조주와 같이 되려고 합니다. 음흉합니다. 무섭습니다. 이러한 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셋째로 사람들은 첫 여인과 남자와의 관계, 이것을 잘 못 이해합니다. 그래서 죄의 핵심을 잘 모릅니다. 사람들은 여자는 원래 돕는 자로 만들어졌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돕는 자니까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자가 죄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돕는 자라는 단어는 항상 한 분을 가리킵니다. 돕는 자, 나의 힘이 되신, 나의 도움이 되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요. 나를 돕는 자, 신적 존재입니다. 능력자입니다. 여자는 남자를 돕는 자라는 뜻은 여자는 능력자로서 마치 남자 위에서 하나님과 같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자가 남자를 돕게 만드십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능력이 큰 자보다도 능력이 없는 자를 들러 쓰시고, 남자를 들어 쓰시고, 여자가 그 남자를 돕게 만듭니다. 이 하나님의 원칙이 그대로 나옵니다. 남자를 통해서 하게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남자를 돕는 자로서 그러한 존재가, 남자한테 정말 하나님 같은 존재가, 그 여인이 정말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뱀이 유혹하는 거죠. 뱀이 그럽니다. 정말 돕는 자인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가 될 수 있어. 그래? 그렇다면 그게 바로 죄인 것입니다. 자신이 감히 자기를 만드신 주인이 되려는 죄. 남자의 죄는 무엇일까요? 남자의 죄는 바로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그대로 방치한 죄입니다. 알면은 안 돼, 그래야 되는데 그런 소리를 안 해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창세기 3장에서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이 대목입니다. 항상 이 대목이 제일 궁금했어요. 대체 남자가 왜 막지 않았을까? 남자가 멀리 있던 것도 아닌데 가만히 보면은, 문맥을 보면요, 왜 막지 않았을까? 네. 누구는 이런 말씀합니다. 그 가시를 먹으면은 반드시 죽으리라 했으니까 아담은 이 여자가 이 과실을 먹으면 죽는구나.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세컨드를 주실 테니까 가만히 있자.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도. 네. 근데 하여튼 아담이 하와가 먹는 것을 그대로 놔둡니다. 아담이 정말 하와를 사랑했더라면은 못 먹게 말렸을 거예요. 근데 가만히 놔둬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더라면은 못 먹게 막았을 텐데 그대로 있습니다. 아담은 알면서도 방치하고 동조하면서 하와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했던 이 죄들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되고 있어요. 이 죄는 지금 현재 능력자인 여자로 하여금 계속 남편에게 하나님이 되려고 하게 만들고, 이제 선악과로 눈이 뜨인 남자는 이 여자를 가만히 안 놔두고 파괴적으로 지배하려고 듭니다. 이게 사실 부부관계의 모든 이슈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일어난 그 뒤에는 여자가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 있고 남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이러한 토양에서 여자는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남자한테 하나님,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 이러한 토양에서 여기서 죄가, 교만과 불순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제1계명의 핵심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것. 거기서 불순종이 일어나고 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의 모든 삶이 결국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저희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할 때 이 모든 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저의 각 삶으로 스며듭니다. 저의 가정의 불화, 그리고 교육의 문제, 부모님의 공경하지 않음, 이것은 전부 다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랑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하나님이 솔루션을 주세요. 어떤 솔루션을 주시냐?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솔루션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만 내리는 것 같아요. 여자보로는 너의 아픔이 이제부터 크겠다고 하고, 남자보로는 이제부터 너는 네가 그냥 땅에서 먹는 게 아니라 땀 흘리면서 고통하면서 그 소산을 먹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저주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솔루션을 비춰주십니다. 그 솔루션은 남자에게 내 아내를 더욱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인에게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뜬금없는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시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리고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솔루션은 뜬금없습니다.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 여인한테 네 후손이 하나 나오는데 그가 이 뱀의 머리를 밟으리라, 그래서 죽이리라. 그렇지만 뱀은 그의 뒤꿈치를 물리라. 여러분, 이것은 제일 처음 나온 복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여인의 몸에서 인간의 몸으로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날 죽고, 그리고 그 뱀이 그의 뒤꿈치를 무는 그러한 모습을 여기서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계십니다. 약속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어린 양 2마리를 죽이십니다. 그리고 껍질을 벗겨서 그들에게 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히스토릭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에덴 동산에서 죽음이 없었죠. 첫 죽음입니다. 누가 죽이냐? 하나님이 죽으십니다. 이때부터 동물들이 서로 잡아먹고 먹히고 서로 죽고 죽이고 시작을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먼저. 왜요? 사람을 사랑하기에,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철저하게 깨지고 그리고 끔찍한 것을 어떻게 보면은 희생하면서까지 사람에게 베푸십니다. 그러면서 사람에게 내가 언젠가는 네 자손을 통하여서 뱀의 머리를 밟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솔루션이에요. 이 죄를 극복하는 하나님의 솔루션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건 좋은데요, 이것과 나와 상관이 없잖아요. 이것과 내 가정과 그리고 내 자녀와 지금 당장 내 부모와 상관이 없잖아요. 부모님 힘듭니다. 대하기 힘들어요. 내 아내, 내 남편 대하기 힘듭니다. 내 자녀 말을 안 듣습니다. 어떻게 이게 솔루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솔루션입니다. 이 하나님의 솔루션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자녀가 잘 되고, 이것을 통하여서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부부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잡고 소망하며 사는 것이 바로 솔루션입니다. 어떻게 솔루션이냐?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교육하십니까?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자녀를 교육한다고 해서 그들이 교육됩니까? 히랍 사람들, 고대 히랍 사람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었어요. 철학자들 사이에서. 그 논란이 무엇이냐? 교육이라는 게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교육이라는 게 가능한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교육 가능하다, 만들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사실은 보면은 불가능하다. 교육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들은 내재되어 있다. 내재되어서 태어난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발견하게끔 도와줘야 된다. 후자가 플라톤입니다. 소크라테스입니다. 그래서 서로 argue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봐보세요. 저희가 저희 자녀를 가르칠 때 그들이 저희가 가르치는 것을 배웁니까? 처음에는 배우죠. 그러나 저희가 배우기를 원하는 것, 그들은 안 배우고 저희가 배우지 않기를 원하는 것을 배우는 경우를 저희가 많이 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저희가 노력해야죠. 자녀를 가르치려 노력해야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분명히 하나 아는 것은 그들은 그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독특한 개인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배우지 우리가 강제적으로 가르칠 수 없다는 거예요. 저희가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자녀들이 이렇게 각박한 세상에서, 죄 있는 세상에서 죄가 치고 들어오는데 남겨줄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여러분, 저희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모습. 아이들은요, 저희를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저희가 보이지 않기 원하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 보면요, 사무엘상에 보면은 엘리라는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 엘리한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은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사람들인데 아주 악한 제사장입니다. 엘리가 가르쳐주고 불러서 타일러도 말을 안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져온 제사들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커다란 삼지창을 가지고 다니면서 찍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드리겠습니다. 안 돼. 지금 내게 줘. 어차피 나한테 돌아오는 건데 지금 줘. 그렇게 얘기합니다. 반대로 엘리 밑에 수양 아들처럼, 아들은 아니지만 엘리한테 어렸을 때 바쳐진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 아이의 이름은 사무엘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거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왜 대체 엘리의 아들들은, 엘리가 대제사장인데 교육을 이렇게 못 받았을까? 근데 어떻게 사무엘이 이렇게 또 자랐을까?
이게 바로 플라톤이 얘기하던 내재되어 태어나는 건가? 어차피 홈니와 비느하스는 성격이 못됐고 얘네들은 그러니까 가망이 없고 사무엘은 가망이 있는 건가? 여러분,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요, 사무엘상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사무엘이 엘리 면전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니라 그랬다가 나중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사무엘이 하나님 면전 앞에서 섬기니라 하고 바뀝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처음에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겼대 엘리의 면전 앞에서 엘리 눈치 보면서 섬겼다는 겁니다. 엘리 때문에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요, 밤에 자다가 사무엘아 그러니까 밤에 그냥 튀어나와요. 군대 용어입니다. 튀어나온다고 하죠. 후다닥 나옵니다. 그래서 엘리한테 가서 부르셨습니까? 그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사무엘은 엘리 밑에 살면서 편치 않게 살았다는 거예요. 엘리가 사랑하면서 아들처럼 키웠냐? 아니요. 그게 아니라 군대 같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튀어다녔다는 얘기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보면 불쌍한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엘리를 어렵게 여겼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본 것은 엘리의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면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무엘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듭니다. 사무엘이 엘리한테 어렵게 여기던 게 그대로 하나님을 어렵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그렇게 나갑니다. 반대로 엘리의 두 아들은 홈니와 비느하스는 자기 아빠니까 공식적인 거 보고 그리고 비공식적인 거 다 봐요. 엘리가 와서 제사를 드리고 이거 하고 그런 다음에 그 뒤에가 사는 거 다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판단한 게 뭐냐?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어. 무슨 얘기냐? 그들은 보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진실된 그 모습을 캐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서 배우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엘리는 하나님 앞에서 공식적으로 해야 되는 것, 대제사장의 역할을 다 했지만은 뒤에서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만 있을 때는 그게 안 비춰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저희 자녀한테 남겨줄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순간순간의 모습입니다. 순간순간의 모습이에요. 어느 순간이 될지 모릅니다. 저희 자녀가 어느 순간 저희를 보고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구나, 그것을 느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저희 자녀를 옳게 하는 것, 이것은 저희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모습이 있을 때 저희 자녀가 올바른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의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부모님과의 관계와 저희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이게 해결이 됩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어떤 청년하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 청년은 교회에 안 나가는 청년이었습니다. 그 자매님은 믿음이 아주 좋은 자매님이었어요. 근데 결혼한다고 했을 때 그 자매님이 조건을 걸었어요. 내가 결혼하면은 나를 교회 가게 해주고 당신도 교회에 나와야 된다, 그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그렇다고, 왜냐하면은 그 여자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난 다음에 3년째 들어가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 청년이 주일날 한 번, 두 번씩 빼먹기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친구하고 낚시 가는 맛을 배웠어요. 낚시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한국에서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아마 다른 거가 되겠죠. 낚시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항상 낚시만 때만 메고 아내가 그 교회 가기 전에 새벽에 일어나서 후다닥 도망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청년한테 아내가 같이 교회 가자고 하면은 안 간다고 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급기야는 구박을 합니다. 당신은 맨날 교회 가고 교회 퍼주기만 하고 우리 가정은 돌보지도 않고
자기도 돌보지 않으면서 낚시가면서 아내한테 정가합니다. 당신은 가정 돌보지 않고 그리고 당신은 뭐 하냐 그럽니다. 그 자매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같이 갑시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는 나중에 가서는 여자가 너무 세다고 남편 말을 안 듣는다고 그러면서 그러다가 구박하고 그리고 아주 이제는 교회도 가지 말라고 아주 이제 대놓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그 아내분이 당하다가 너무 안 되겠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말을 해가지고 고치지는 않으니까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손 좀 봐주세요. 여러분 이거 무서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주님 손 좀 봐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남편은 아무 일도 다행히 안 일어났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근데 어느 날 그 남편이 이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꾸냐면 이러한 꿈을 꿉니다. 자기가 이제 죽어서 천국 앞에 가요. 천국 앞에 가서 천국 문 앞에 섰는데 이제 보니까 천국이 있고 사람들이 막 들어갑니다. 자기 아내와 같이 갔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천사가 하는 말이 당신 아내 보러 항상 우리 대표로 가. 나는 안 가 그랬지. 오케이 대표로 아내만 들어오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황당해서 아니라고 대표로 갔지 않냐고 나도 들여보내줘야 된다고 그러면서 천사하고 실갱이를 붙습니다. 천사가 아내만 들어와라 그럽니다. 남편이 꿈꾸면서 발버둥치면서 아니라고 막 울면서 발버둥치면서 나도 들어가게 달라고 막 울다가 잠을 깹니다. 악몽이죠. 그 사람이 그 꿈을 꾼 다음에 확 바뀌어버립니다. 아, 내가 죽겠구나. 진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은 다음에 어떤 일을 하냐? 여보 교회 가. 여보 같이 가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여보 많이 드려.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믿으니까 아내가 가는 게 좋아 보이고 그리고 사랑하게 됩니다. 구박을 안 합니다. 여러분 믿으니까 바뀝니다. 믿으니까 관계가 바뀌어요. 여러분 이걸 그냥 여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이 솔루션을 주셨는데 그것을 믿고 붙잡으면은 바뀝니다.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가 바뀌고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가 바뀝니다. 왜요? 내가 죄인인 걸 아니까. 내가 죄인인 걸 아니까 이제는 가르치려고 들지 않습니다. 왜요? 나도 죄인이니까. 내가 죄인이니까 이제는 나도 그 하나님께 소망하고 나와서 긍휼을 구합니다. 여러분 긍휼을 구하고 겸손해진 사람이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어요? 싸우지 않습니다. 가정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자녀의 문제, 교육 문제 다 돌아가는 것이 어디로 가냐? 우리가, 남편이, 아내가, 그리고 엄마, 아빠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겸손하게 행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저희 솔루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여 드릴 때 주님은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자녀를 세워주십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저희가 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저희를 바꿈으로써 저희의 죄된 모습을 바꿈으로써 남의 탓할 필요 없습니다. 부인이 이렇다, 남편이 이렇다, 우리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다, 세상이 너무 각박하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사람만 바뀌면 됩니다.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만 바뀌면 돼요. 내 자신만 회개하고 내 자신만 주님 앞에서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을 보며 그들이 알아서 바뀌고 그것을 보며 부부관계가 바뀌는 것입니다. 믿음 없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것, 저희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것, 저희 부모님한테 줄 수 있는 것, 저희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에게 줄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가진 어머니들과 그러한 믿음을 가진 부모님들은 자녀를 바꿉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어머니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어머님. 링컨은 자기가 고백하기를 자기가 이렇게 있었던 것은 자기의 어머님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아주 가난한 그 인디아나죠. 거기에 시골 마을에서 자랍니다. 배우는 것도 없고 그리고 교육도 많이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링컨의 고백은 자기의 어머님의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모습이 자기를 바꿨다고 합니다. 링컨의 어머님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아브라함아, 에이브야, 이 성경책을 내가 내게 주고 싶다.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입니다. 이 성경책은 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거란다. 내가 여러 번 읽어 많이 낡았지만 우리 집안의 값진 보물이란다. 내게 너에게 줄 것은 이것밖에 없구나. 나는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단다. 에이브야, 너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약속할 수 있겠니?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아직 어려서 글을 읽지 못할 때부터 어머님께서는 날마다 성경을 읽어주셨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일을 쉬지 않았소. 통나무집에서부터 읽어주시던 성경 말씀과 기도 소리가 지금도 내 마음을 울리고 있어. 나의 오늘, 나의 희망, 나의 모든 것은 나의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오. 여러분, 물려줄 수 있는 것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물려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의 자녀에게는 생명이요, 여러분 부부에게는 다시 한번 사랑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